오늘 우리 함께 살펴볼 말씀은요,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5장 21절부터 28절, 이번 주에 우리 친구들이 읽었을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거기에서 떠나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다. 마침 가나안 여자 한 사람이 그 지방에서 나와서 외쳐 말하였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딸이 귀신에 들려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한마디도 대답하지 않으셨다. 그때 제자들이 다가와서 예수께 간청하였다. 저 여자가 우리 뒤에서 외치고 있으니 그를 안심시켜서 떠나보내 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나 그 여자는 나와서 예수께 무릎을 꿇고 간청하였다.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옳지 않다. 그 여자가 말하였다. 주님, 그렇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얻어먹습니다. 그제서야 예수께서 그 사람에게 말씀하셨다.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다. 내 소원대로 되어라. 바로 그 시각에 여자의 딸이 낳았다.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주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아마 이번 주에 이 말씀 읽고 좀 마음이 어땠나요? 이 부분을 읽었을 때. 자, 지금 이 부분 읽어봤을 때 여러분 느낌이 어때요? 좀 마음 편한가요? 마음이 좀 불편함이 있죠? 전도사님도 이걸 딱 읽자마자 뭐야? 예수님 왜 이래? 마치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했던 예수님이 아니라 처음 보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전도사님 읽으면서 뭐지? 예수님 뭐 잘못 드셨나? 예수님 뭐 지금 더위 먹었나?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도대체 예수님은 왜 이 여인을 이렇게 대하셨을까? 우리가 한번 그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말이라는 건 어떤 텍스트가 있지만, 우리 친구들한테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네요. 주일학교에서 설명 못했지만 어떤 텍스트가 있지만요, 그 텍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담겨져 있는 속뜻, 참 의미가 있습니다. 전도사님이 여러분 알아듣기 쉽게 한번 잘한다 라는 표현을 한번 할게요. 신이가 다음 학기도 이번 학기도 축구하고 있니? 축구 할 거지? 아마도. 네, 신이가 지금 원래 수비수 역할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수비를 열심히 잘하고 있다가 골을 넣을 수 있는 기회가 와서 신이가 딱 찼는데 골이 들어갔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와, 신이야 너 진짜 잘했어. 진짜 잘했어. 이건 어때요? 이런 잘했어는? 이거 좋아. 들으면 기분이 어떻죠?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전도사님 어렸을 때 진짜 있었던 일인데요. 전도사님이 막 집에서 뛰어놀다가 전도사님 아버지가 야, 너 그러다 너 큰일 난다, 다친다, 조심해라. 그러다가 전도사님이 아빠가 아끼던 화분을 팍 걷어차고 화분이 깨졌습니다. 그때 전도사님 아버지가 이랬어요. 잘한다. 자, 이 잘한다 느낌이 어때요, 여러분? 들었을 때? 그죠? 이게 진짜 잘했다는 뜻이에요, 지금? 아니에요. 여러분, 똑같은 텍스트, 똑같은 잘한다라는 얘기였지만, 신이가 골을 넣어서 친구들이 진짜 잘했어, 정말 잘했어, 이거랑요, 전도사님은 화분을 깼을 때 우리 아버지가 잘한다 한 건요, 전혀 다른 뜻이에요. 우리가 사람들과의 대화에서도 이렇게 저 사람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게 뭐지? 라는 속뜻을 생각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도요, 때로는 거기에 담겨져 있는 진짜 의미가 뭐지? 이거를 읽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처럼 우리에게 너무 낯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날 때는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지? 이걸 이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뿐만이 아니라요, 또 다른 곳에서 이런 속뜻이 숨겨져 있는 곳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탈출시키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 머물게 하셨죠. 그리고 광야에 머무는 동안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율법이라는 걸 주셨습니다. 모세가 어느 날 시내산에 올라가서 십계명을 받기 위해 시내산에 혼자 올라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하룻밤, 이틀밤 지나도 내려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함이 생겼어요. 뭐지? 모세가 우리 버리고 떠나간 거 아니겠지? 그러자 사람들 마음속에 불안이 커지니까요, 어떤 걸 원해요?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갖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아론을 불러냅니다. 아론, 우리를 위해서 금송아지를 하나 만들어줘요.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이라 부르겠습니다. 아론도 어쩔 수 없이 이 금송아지를 만들어줬습니다. 이 모습을 모세가 이제 시내산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모습을 바라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게 뭐냐? 이 우상을 만들어 섬기는 일이에요. 근데 그 일을 지금 그 짓을 누가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 아래서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머리끝까지 화가 치밀었습니다. 너무 화가 나셨어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2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말씀하셨다. 나는 이 백성을 살펴보았다. 이 얼마나 고집이 센 백성이냐.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내가 노하였다. 내가 그들을 쳐서 완전히 없애버리겠다. 그러나 너는 내가 큰 민족으로 만들어주겠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요, 엄청나게 화가 난 거예요. 정말 조금만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을 싹 다 죽여버릴 만큼 엄청 화가 나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 친구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서 어떤 친구가 엄청 열받았어. 그래서 막 이렇게 소리칩니다. 야, 아저씨, 나 말리지 마! 나 오늘 사고 한번 칠 거야.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합니까? 친구가 막 이렇게 사고 칠 것 같아. 그때 어떻게 해요, 여러분은요? 진정시켜주죠. 말려줍니다. 왜요? 이 친구 감정이 누그러질 수 있게. 이 친구가 비록 말로는 나 말리지 마! 했지만 사실 그 마음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누가 날 좀 달래줬으면, 누가 날 좀 말려줬으면, 누가 내 감정을 좀 눌러줬으면, 그런 마음이 사실은 그 안에 담겨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도 모세에게 이 출애굽기 말씀에서 모세에게 모세야, 나 말리지 마! 했지만 사실 하나님 마음속에는 모세야, 네가 내 마음을 알아줬으면 좋겠어. 모세야, 너가 날 좀 말려줬으면 좋겠어. 이런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죠. 모세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읽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이렇게 화내시니까요, 바로 납작 엎드렸어요.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발 진정하세요. 하나님, 제발 참으세요. 하나님, 이 백성을 당신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거잖아요. 만약 하나님이 여기서 이 백성을 죽이면요, 이집트 사람들이 하나님 놀릴 거예요. 아, 저 신이 능력이 없어서 가나안까지 못 데려갔구나. 그래서 저기서 죽였구나. 이렇게 이집트 사람들이 놀릴 거예요. 하나님, 제발 진정하세요.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셔야죠. 하나님,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 기억하셔야죠. 정말 모세가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계속해서 이어지는 14절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이렇게 간구하니 주님께서 뭘 하셨다고요? 뭘 들이키셨어요? 네, 이스라엘 백성을 멸망시키겠다는 그 뜻을 돌이키셔서 주님의 백성에게 내리시겠다는 재앙을 거두셨습니다. 모세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지금 하나님은 정말 이 백성을 향해서 끓어오르는 분노를 내보내려고 하시던 그 찰나에 그 모세의 간구, 그 간절한 간구로 인해서 그래, 내가 한번 참는다. 여러분, 모세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와, 여러분, 이거 엄청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다니. 여러분, 그럼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이 모세만 했던 유일한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읽었던 이 가나안 여인이요,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점점 유명해지자 이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공격하기 시작했습니다. 저 인간이 뭐 잘못하는 거 없나? 계속 살피게 다녔어요. 그러자 이제 이 바리새파 율법학자들부터 예수님이 조금 한 발짝 물러서려고 하셨어요. 왜냐? 아직 예수님 하나님의 따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과 더 지금 싸울 필요가 없다. 내가 한 발짝 물러나자. 그래서 두로와 시돈으로 가신 거예요. 이 두로와 시돈은요, 이스라엘 땅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밖에 있는 이방인의 땅이에요. 거기로 예수님이 잠깐 가셨어요. 여기에 가셨을 때 예수님은요, 어떤 일을 하러 가신 게 아니에요. 그냥 좀 쉬어야겠다. 나 좀 쉼을 갖고 기다려야겠다. 이러고 가신 겁니다. 쉽게 말하면 휴가 가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잠시 쉬려는 예수님 앞에 한 가나안 여인이 나타났습니다. 좀 쉬어야지. 이러고 있는 찰나 한 여인이 나타난 거예요. 가나안 여인, 이방 사람이죠. 그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의 자손이신 주님, 제발 저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 딸이 귀신에 들려서 너무나도 괴로워하고 있어요. 주님 제발 좀 도와주세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이런 도움을 받았을 때, 요청을 받았을 때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그래, 그래 딸아 고생 많구나. 내가 가서 너의 딸을 고쳐주마.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본문은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께서 한마디도, 이 여자가 그렇게 간절하게 외치는데 한마디도 하지 않으셨대. 입을 다물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묵묵히 자기 갈 길을 가셨어요. 그러니까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왔겠죠. 근데 그 제자들을 따라오는 그 뒤로 그 여자가 계속 따라오면서 주님 제발요 제발요. 여러분 한번 머릿속으로 상상해 보세요. 예수님 걸어가고 그 뒤에 제자들이 따라가고 그 뒤에 또 여자가 따라오면서 예수님 제발 고쳐주세요 고쳐주세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쳐다볼까요? 무시할까요? 다 쳐다보겠죠. 무슨 일이야? 뭔 일 났는데 갑자기 저 여자가 저기 따라다니는 거야? 근데 계속 여자는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근데 예수님 아무 말 안 하고 걸어가니까 뭐라고 생각해요? 저 남자는 좀 도와주지, 불쌍한 여자 좀. 좀 뭐 하는데 저 여자도 안 도와줘. 계속 그렇게 쳐다보겠죠. 제자들이 이 불편한 시선을 느꼈습니다. 이 사람들이 우리 보고 있는데, 저 이방인들이 우리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께 조용하게 얘기했습니다. 예수님, 그냥 저 여자 부탁 들어주고 집에 돌려보내요. 사람들이 우리 쳐다보잖아요. 자, 이렇게 하면 예수님이 제자들까지 나서서 도와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아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네가 니들까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내가 도와주마. 이래야 예수님인데 잠시 길을 멈추 서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야, 난 그럴 수 없어. 나는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어버린 양들을 위해서 온 거야. 난 그것 때문에 지금 이 땅에 와 있어. 예수님이 지금도 오케이란 말씀을 하지 않으십니다. 이 말을 들은 여인이요, 예수님 앞으로 나가서 이젠 예수님의 길을 가로막습니다.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요, 정말 싹싹 빌어. 주님 제발요, 제발 한 번만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제발 한 번만 좀 살려주세요. 자, 이제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뭐라고 대답하셔야 되죠? 그래, 내가 네 얘기를 다 들었다. 이제 가서 고쳐주마.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에게 도와주겠다 말씀하시는 게 우리가 기억하는 예수님이잖아요. 근데 그 예수님이 여인을 향해서요, 욕을 합니다. 아주 모욕적인 말을 해요.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건 옳지 않다. 여러분, 자녀들은 누구예요?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지금 이 여인을 뭐로 비유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거 얼마나 누군가 신이에게, 누군가 수아에게 야 이 개야, 우리나라에서는 개 띠띠띠 하죠. 이런 욕을 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도 기분 나쁘죠. 아니, 그런데 왜 예수님은 왜 도와달라는 사람에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이렇게 험한 말씀을 하시는 걸까? 이것 때문에 순간 충격을 먹을 수밖에. 예수님 너무 말 세게 하는 거 아니야? 예수님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야? 이 속뜻, 예수님이 이렇게 밝게 할 수 없었던 그 속뜻을 우리가 발견해야 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인이 막 요청했을 때 예수님 처음에 뭐 하셨다고요? 한마디도 대꾸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이 아무 말 안 하고 침묵하셨습니다. 이게 겉으로 보기에는 그냥 입 다물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그 속뜻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은 뭘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아까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에 길을 잃은 양들에게 뭘 받았다? 보내심을 받았다. 예수님은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나는 내 뜻대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나를 보내신 분의 뜻대로 움직이는 거야.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저 이방 여인이 너무나도 불쌍하지만 손을 바로 내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 여인을 도와도 될까요? 하나님, 나는 이 여인을 너무 돕고 싶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이스라엘의 길을 잃은 양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고 났을 때 그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때인 거예요. 이스라엘을 위해 보내신 이 하나님의 마음이 거기서 더 나아가 이 온 땅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져야 되는 겁니다. 아까 우리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움직였죠? 간절하게 간구했을 때 움직였어요. 지금 이 자리에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이기 위해 필요한 게 뭐예요? 바로 그 간절한 믿음이에요. 그 간절한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얼마나 간절한지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여인의 믿음을 보이기 위해서 아까 그 험한 말을 던진 거예요. 그렇지만 예수님이 이 험한 말을 던질 때 예수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 내가 비록 너한테 개라고 불렀지만 따라! 포기하지 마. 지금 너가 하나님 앞에 너의 간절한 믿음을 보여줄 수 있는 때야. 따라! 내가 너에게 지금 심한 말을 했지만 거기서 물러서지 마. 너가 얼마나 간절한지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여. 그리고 이 여인은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 저를 개라고 불러도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주님, 개들도 주인의 식탁에서 떨어지는 푸스러기는 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저한테 그 푸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제발 주세요. 그리고 마침내 모세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움직였던 것처럼 이 가나안 여인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졌다는 것을 안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자여, 참으로 내 믿음이 크구나. 내 소원대로 되어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얼마나 하고 싶었는지 몰라요. 빨리 고쳐주고 싶었지만 고쳐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 위해서. 근데 하나님이 마음이 움직인 걸 느끼는 순간 그 여인의 믿음을 칭찬하시면서 그 소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이 여인의 딸만 나음을 입은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마태복음 15장 우리 친구들이 기억한다면요, 15장 내용이 뭐지? 14장이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14장에서도 예수님이 병자들을 고쳐주셨고 5,000명이나 되는 사람을 먹였습니다. 그런데 15장에 와서 이 가나안 여인 이 사건이 있은 이후에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또 4,000명을 먹이세요. 근데 중요한 사실이 뭔지 아나요, 여러분? 14장에서 있었던 일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해주신 일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나안 여인 사건 이후에 일어난 병자를 고쳐주시고 4,000명을 먹이신 기적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게 아닙니다. 이방 사람들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 여인이 움직였기 때문에 이때부터 이방 사람을 향한 예수님의 기적이 펼쳐지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이 가지고 있던 이 간절한 믿음, 마태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워온 겁니다. 지난주에도 전선생님이 마지막에 이걸 얘기했어요. 어떤 마음이라고요? 가난한 마음이에요. 가난한 마음. 주님, 전 정말 주님이 너무 필요해요. 주님, 난 주님 없이는 살 수가 없어요. 주님, 전 주님과 정말 꼭 함께 하고 싶어요. 이 가난한 마음, 주님이 없으면 안 된다고 고백하는 이 가난한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정말 이런 가난함이 있습니까? 난 주님 없이는 안 돼요. 난 주님이 꼭 필요해요. 오늘 우리의 마음은 다른 것들로 너무 가득 차 있지 않나요? 내가 바라는 어떤 욕심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걱정거리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꿈으로, 내 아이의 꿈으로.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이 마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에게 다른 것 찾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 가난한 마음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바로 주님을 움직이는 사람이며,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을 움직이며 하나님의 마음을 건드리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원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간절히 구한 사람, 정말 하나님 앞에 이 가난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그 사람이 바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기도를 해요. 왜요? 내가 성경을 읽지 않으면, 내가 기도를 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연결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내가 이 땅에서 연결될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바로 이 말씀과 기도인 걸 알기 때문에요.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말씀을 억지로 읽지 않습니다. 말씀을 즐거이 읽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요, 힘들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꺼이 기도합니다. 정말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이 이 가난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 있는 것을 기뻐하고 구하는 귀한 청소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생님 기도하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가나안 여인, 이름도 알 수 없는 이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보였던 그 간절함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마음이 움직여지고 또 마침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주님 바라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 시대에 참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기가 어렵다라고 말하는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한 것을 힘이 없다, 멍청하다라고 이야기하며 마음이 가득 차 있는 것이 옳은 일이다, 잘하는 일이다 라고 말하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여 가난하여지길 바랍니다. 오직 주님만을 구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는 마음이 저와 우리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우리 성원 선생님 가슴 가운데 가득 있길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이 가난한 마음을 우리 안에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귀한 마음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